요한은 요한복음에 7개의 사건, 7개의 기적, 7개의 표적을 적어놨어요. 그에게 모든 그것만 있었을까요? 예수님은 수많은 표적을 일으키고 수많은 기사를 행하셨습니다. 그러나 선별하여 요한은 7개의 표적을 정리해 요한복음을 기록했는데요, 저는 이것이 하나님의 셀렉션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하나의 표적에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강력한 메시지가 있는 겁니다. 그냥 한 수 배웠고 모르는 것 잠깐 깨우쳤다, 이 정도가 아닙니다. 이 표적 안에 길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여러분에게 길이 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오늘 성경의 아버지의 이야기입니다. 이 아버지는요, 독특한 아버지예요. 첫째는 직업이 왕의 신하, 고위 공직자였는데 다 가졌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있는데 아들이 지금 죽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는요, 소문이 들려요. 가나 근처에 예수님이 오셨다. 전에 가나에서 무슨 일이 있었냐면 워터 투 와인, 맹물이 포도주로 변한 사건을 이 아버지도 들었나 봐요. 그러면 예수님께 가면 내 아이를 고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직접 올라가서 예수님께 사정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 아버지는요, 귀족이에요. 누구에게 무릎 꿇릴 일과 누구에게 부탁을 하거나 통사정을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갑자기 겸손하게 됐죠. 이 겸손은 고난이 주는 겸손이에요. 여러분, 교만해서 되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리 평탄하고 아무리 일상이 부드럽게 잘 진행된다고 하더라도 교만하면요, 언젠가 브레이크 걸리고 교만하면 언젠가 부딪힐 수 있고 한 방에 갈 수 있어요. 이 아버지는 고난 때문에 겸손해졌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아요? 정말 감당 못할 일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겸손해지고 주님께 나아가게 되는 축복이 있을지어다. 아이처럼 됐습니다. 예수님께 가서 예수님, 내 아들이 죽어갑니다. 가버나움에 우리 집이 있습니다. 죽어갑니다. 우리 아들 고쳐주세요 했더니 예수님이 그 통사정을 듣고 화를 내시는 것 같아요. 그 통사정을 듣고 외면하시는 것 같아요. 아니, 답답해. 너희들은 도대체 기적, 표적, 너희들에게 어려운 일이 생겨야지만 내게 오는구나. 잘 될 때, 잘 나갈 때, 높은 자리에 있을 때, 그리고 모든 것이 부유하고 풍요로울 때, 건강할 때, 젊을 때 내게 안 오고, 뭔 문제가 생기고 사건이 생기고 어디 부적절해 죽게 될 때만 내게 오니까 답답하구나 하는 말씀으로 요한복음 4장 48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이 말씀을 다 같이 선포하십니다. 요한복음 4장 48절입니다. 다 같이.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답답하다. 좀 질병 없이 부자일 때, 부유할 때, 잘 나갈 때, 합격하고 진학하고 결혼해서 행복할 때, 직장에서 높은 자리 갔을 때, 사업이 일취월장 성장기로 들어갔을 때, 그때 내게 오면 좋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처럼 들려요. 저는요, 모태신앙으로 자랐지만 예수님께 내가 직접 나아가게 된 건 고난 때문에 나아가게 됐습니다. 내 힘으로는 풀 수 없는 난제에 부딪혔을 때, 두 손 두 발 다 들었을 때 주님께 나아가게 됐어요. 이 아버지의 동기나 나의 동기나 비슷해요. 계기가 비슷하단 말이에요. 노굿, 좋지가 않아요. 여러분, 급해서 화장실 들어가기 전과 화장실 나온 후는 같아요, 달라요? 완전히 달라요. 이게 우리들의 마음이에요. 예수님의 이 말씀을 보면 일견 리젝, 거절하는 분위기처럼 들려요. 그런데 이 아버지는 통사정을 다시 합니다. 예수님, 물이 포도주로 만드셨잖아요. 내 아들이 죽기 전에 내려오세요. 가버나움입니다. 가버나움까지 제가 잘 모실게요. 차량도 대기했어요. 와서 직접 내 아들에게 안수해요. 고쳐주세요. 막 매달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계기가 불량하고, 심지어 이 아버지의 이야기를 디테일하게 살펴보면요, 신앙 고백, 믿음을 보이지가 않아요. 그런 것 하나도 보이지가 않아요. 그런데 아버지가 통사정에 예수님은 바로
이 아들을 고쳐주십니다. 내 아들이 살았다. 네 아들이 살았다. 지금 죽기 바로 일보 직전에 숨이 넘어가는데 그 아들을 통하여 아버지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네 아들이 살았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나와 공감하신다. God knows my pain. 하나님은 내 지금 마음과 내 상황, 내 상태를 아세요. 사람들이 전체 드러난 모든 일을 보고 다 결정을 짓고 판단하고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수 있으나 개인의 속사정이 있어요, 없어요? 말 못할. 그런데 주님은 그 깊은 것까지 나와 공감을 하고 계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공감하시는 분, 하나님은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은 위격의 순간에 나를 끄집어 올리시고 그 구덩이에서 나를 살리시고 나를 붙잡아 주십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의 통사정이 부르짖음이에요. 여러분, 부르짖음에는 정말 끈끈한 하나님과의 어떤 유대감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부르짖으라 그랬죠.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그거 비밀한 것을 내게 알려주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힘을 다하여 오늘 부르짖을 때 동기야 어떻든, 오늘 나온 계기야 어떻든, 지금 당신의 상황이 어떻든, 아쉬움과 결핍 때문에 나왔건 뭐랬건 주의 성전에 나온 자의 부르짖음에 하나님은 당신과 공감하시고 응답하십니다. 이 사건, 이 아버지의 사건이 요한복음에 기록된 두 번째 표적이라 그랬어요. 두 번째 표적의 포인트는 말씀이다. 굉장히 이상해요. 내 아들이 살았다? 예수님의 단 한마디에 이 아버지는 그 한마디 딱 고개를 끄덕이더니 그 길로 출발해 버립니다. 예수님은 놔두고 자기 혼자 가버나움 집으로 가는 겁니다. 출발해 버렸어요. 굉장히 이상한 장면이에요. 오직 말씀만 했어요. 뭐 치료약을 준 것도 아니고 뭐 어떻게 해주신 것도 아니고 말씀만 떨어졌는데 아버지는 출발해요. 왜 그럴까요? 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확신이다. 딸 가진 아버지는요, 딸이 남자친구를 데리고 오면 그 사람을 봅니다. 중요한 건 사람을 살펴보면 사람 안 좋은 면이 없겠어요. 다 어떤 면에 좋은 점이 있죠. 그러나 저는요, 확신이 들어야 딸을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확신이 들어야 돼요. 딸도 사람이 좋죠. 데이트할 때 뭐 찡한 느낌도 없고 로맨스도 있죠. 그러나 어떤 확신이 있어야지 자기가 신부가 되지 않겠어요? 아버지 입장에서는 더한 거예요. 저는요, 내 딸을 평생 먹여 살릴 놈인지 아니면 내 딸이 먹여 살려야 되는 놈인지 저는 이거를 봐요. 그래서 그거 확신이 들면 결혼이 되는 거예요. 구약의 정탐꾼 12명 12명이요 대표 선수예요. 각 지파에서 한 명씩 뽑았으니 믿음이 얼마나 대단할 겁니다. 그래서 적진에 몰래 숨어 들어간 12명입니다. 그런데 10명은 엉뚱한 소리랍니다. 왜 그럴까요? 마음이 흔들흔들 어디 정함이 없어요. 확신이 없는 거예요. 아니 믿음이 있으니까 출애굽도에서 나왔지. 그러나 확신이 없어요. 그래서 확신이 없는 메뚜기 같은 보고를 합니다. 그러나 2명은요 똑같은 현실 똑같은 상황을 보고도 확신이 장착이 돼 있어요. 확신이 가득 차 있어요.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들어가면 됩니다 라는 보고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확신이 있을지어다. 확신은요 크레딧이에요. 어떤 사람에 대한 크레딧이 있죠. 비즈니스 크레딧의 세계입니다. 뭐 거래가 벌써 10년이 넘어서 20년 가까이 됐습니다. 저쪽에서 위급합니다. 빨리 좀 해주십시오. 그럼 빨리 일단 보내려고 합니다. 대금은 지금 먼저 보내세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나중에 보내세요 하고 먼저 물품부터 딱 끼워서 시핑해서 보냅니다. 급하면 비행기에 태워서 가로로 보내기도 합니다. 그러면 그쪽에서 신용이 있기 때문에 크레딧이 있기 때문에 다 때에 맞춰서 딱딱 올 것을 알고 있어요. 이것이 크레딧의 세계예요. 하지만 신용이 없다, 크레딧이 없다. 그러면 그렇게 될까요? 절차대로 하려고 그렇게 하겠죠. 기간을 늦추고 그 타이밍을 보겠죠. 하나님과의 관계에도 여러분 크레딧이 있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은 나를 믿어주십니다. 하나님이 나에 대한 확신을 갖고 계세요. 오죽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확신이 있으시면 예수님이 직접 성육신하셔서 날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그의 보혈로 나를 구원하셨다. 자, 주님은 구원을 이루셨어요. What about you?
여러분은 구원의 확신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은 구원의 확신이 있으십니까? 십자가가 날 위하여 주님이 돌아가신 사건임을 믿습니까? 이것이 십자가의 확신이에요.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십니까? 예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는 축복이 있을지어다. 이것이 이 신앙의 세계라는 것이에요. 확신이 있을지어다. 확신이 있을지어다. 불안하고 두렵습니다. 왜 그럴까요? 확신이 없어요. 확신이 없으면 불안한 겁니다. 왜 두려워요? 확신이 없기 때문에. 확신이 있어요? 확정된다. 확신이 있을 때 확정된다. 여러분, 확신이라 그러니까 그냥 성향이 그래서 그냥 아유 난 모르겠다, 그냥 위험을 감수한다, 리스크 테이커다, 그래서 난 믿는다, 난 믿는다. 여러분, 이건 신념이에요. 자기 마음이 동해서 움직이는 신념일 뿐이에요. 자기 의지에, 물론 의지가 계기가 되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의지는 여러분 방향 키예요. 핸들이란 말이에요. 그 의지가 어떻게 핸들이 돼야 되냐면요, 내 마음 앞에 확신이 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오늘 주시는 말씀 앞에 확신이 나오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오늘 주신 말씀에 확신이 들어야 돼요. 네가 살리라, 네 아들이 살리라. 이 아버지는 확신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냥 아들을 찾아 출발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확신할 때 확정된다. 확신할 때 확정된다. 긴가 민가 이것을 때려서 홈런이 될 것인가, 내가 출루를 할 것인가, 그리고 이것이 내 기회인가 아닌가, 될까 말까 하는 사람 치고 난 뭐 되는 것 별로 못 봤어요. 어떤 일일 때도 여러분 도전하고, 어떤 일일 때도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여러분이 되길 예수를 믿도록 축원합니다.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실상, 하나님의 말씀이 확정됩니다. 여러분, 확정된다 한번 해보실래요? 확신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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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을 거를 확신하라. 이 가난에서 부유의 강이 흐를 걸 확신하라. 내 아들과 딸이 살아날 것을 확신하라. 하나님이 내게 세컨 찬스를 주실 것을 확신하라. 가만히 있는 사람 치고 뭐가 어떻게 이루어져요? 뭐가 엉덩이가 일어나서 발을 아침부터 저녁까지 놀리는 사람한테 도와주고 싶지 않아요? 널브러져 있는 사람한테 어떻게 우리가 뭘 맡기겠어요? 여러분, 이것도 영적인 세계도 똑같아요. 세례요한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침노하는 자는 확신할 때 확정됩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믿음은 똑같아요. 겨자씨예요. 겨자씨. 믿음이 크다 적다 하는데 사람이 사람의 믿음의 크기를 재거나 측량할 수 있을까요? 그저 조금 느끼거나 엿볼 뿐이라고 생각돼요. 그러니까 겨자씨예요. 오늘 예배에 참석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그런 겨자씨만한 믿음은 누구나 있는 겁니다. 오늘 지인의 손에 이끌려 친구 따라 강남도 가는데 죽은 사람 소원도 들어준다는데 내가 못 가겠어, 오늘 하루 1시간만 눈 딱 감고 그냥 갔다 오면 되겠지 하고 오셨던 분이라도 괜찮아요. 당신도 어쨌건 자기 발로 온 거예요. 당신에게도 하나님을 향한 겨자씨가 있어요. 할렐루야.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겨자씨에 뭐가 차야 되냐면 확신이 세워지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확신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확신이 있을 때 말씀이 실상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전도 누가 해요? 뜨거운 사람이 합니다. 뜨거운 사람의 특징이 뭐예요? 확신이 있다. 아무도 안 들어도 하나님이 보고 계실 것이다. 누군가가 나를 기다리고 있다. 리더십도 확신이에요. 리더십은 저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가본 데까지 리드할 수 있는 거예요. 너 가봤어? 나 안 가봤는데. 아니 이봐 친구야, 너도 안 갔는데 날 보고, 내가 친구라서 널 따라갈 수 있어서 위험을 감수했지만 나도 처자식이 있는데 처자식을 데리고 어떻게 이걸 출발을 해? 이걸 이해해줘야지. 모세는 애굽을 알아요? 모세는 광야를 알아요. 그래서 거기까지 인도가 되는 거예요. 하지만 요단강 넘어 가나안 땅은 여호수아가 알아요. 정탐꾼으로 확신에 쳐서 갔다 왔잖아요. 확신에 찬 보고가 들었잖아요.
그래서 그가 지도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리더십도 확신의 세계고 가본 데까지 갈 수가 있는 것이에요. 이 아버지가 출발을 했어요. 집으로 가버나움으로 가는 겁니다. 가버나움으로 내려가는데 집에서 올라오는 하인을 만나요. 아들이 나왔어요, 주인님. 언제 낳았어? 언제 낳았어? 굉장히 이상해요. 이 아버지가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아들이 낳았으면 춤춰야 될 거예요. 죽었던 아들이 낳았으니까, 그냥 초상집이 잔치집이 됐으니까 내 아들이 살았다 그러면서 이야 기가 막히다, 빨리 가자 빨리 가자 빨리 가자, 차를 몰아라, 빨리 급행으로 가자, 뭐 전화를 연결하라,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했을 거예요. 근데 이 아버지는 엉뚱하게 아들이 낳았다는 말에 시점을 물어봐요. 타이밍. 언제 낳았냐? 언제 낳았냐?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할까요? 요한복음 4장 51절과 52절에 이 비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다 같이.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 낳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인쇄 7시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Yesterday 7시인데 어제 7시에 됐다는 거예요. 생각해보니까 아버지가 생각해보면 예수님이 7시경에 말씀하셨거든. 어제 그 말씀하실 때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겁니다. 그런데 이상하죠? Yesterday. 왜 어제? 어제를 왜 적어놨을까? 요한은 이걸 분명히 적어놨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셀렉션, 하나님이 우리 주에 주신 강력한 메시지가 되는 거예요. 오늘 여기에 확신을 받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나라면요 그냥 그날 밤에 내려갔을 거야. 아무리 새벽이라도 죽어가는 아들 앞에 아버지가 여유를 부리는 아버지가 어디 있어요? 그냥 예수님 말씀 들었으니까 빨리 내려가서 아들의 상태를 확인할 겁니다. 근데 이 아버지는 나랑 달라요. 오버나잇. 지금 가나예요. 물이 포도주로 변한 혼인잔치에 그 사건이 있었던 첫 번째 표적이 있었던 곳에서 일어난 일이란 말이에요. 거기서 하룻밤을 보냅니다. 하룻밤을 보내요. 가나에는 야시장이 유명해. 내가 이때 아니면 또 언제 오겠어? 야시장에서 뭐 좀 먹을까? 가나에는 밤에 이렇게 할 수 있는 놀이동산이 있어. 가나에는 이런 명물집이 있어. 가나 힐튼 호텔에 머물면서, 거기 있는 힐튼 호텔은 온천이 유명해. 거기 온천하면서 뭐 찜질 좀 할까? 이랬을까요? 이 아버지가 왜 가나에서 하룻밤을 더 묵었는지에 대해서 성경은 침묵하고 있고 그 동선에서는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나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봐요. 예수님과 가나에서 하룻밤을 보냈을 가능성이 크다. 가나 혼인잔치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자기가 직접 만났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확신에 찼어요. 내가 안 가도 아들은 살아났어. 그런데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을 내가 직접 만나는 귀한 찬스를 얻었는데 여기서 그냥 이 말씀 하나 듣고 스치고 지나갈 것인지, 여기서 예수님과 하룻밤을 보낼 것인지, 그 인생의 그 왕의 신하의 그 고위공직자의 가장 인생에 가치 있는 하룻밤이 예수님과의 하룻밤이 되지 않았을까요? 많은 얘기를 들었을 겁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에 어떤 비밀이 있었는지 주님이 이것을 표적으로 얘기하실 텐데, 이것에 대해서 주님이 프라이빗하게 그 아버지에게 많은 얘기를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을까요? 성경에는 없습니다. 근데 충분히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집에 도착해 보니, 그 다음날 집에 도착하겠습니다. 여유 있게, 아니나 다를까 어제래매? 내 말이 맞지. 걱정할 거 없어. 내 아들은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아들이야. 하나님이 우리 집안을 이렇게 붙잡고 계셔. 우리는 어려울 때 언제나 예수님께 가면 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예수님은 나를 건지시는 분이시다. 예수님은 날 살리시는 분이시다. 여러분에게 확신이 임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확신할 때 확정이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있어요. 그러나 확신이 있어야 돼요. 확신. 이 일에 대한 확신, 이 벌어지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지키고 계신다는 확신, 하나님이 내 인생을 주관하고 계시다는 확신. 베드로는요 업앤다운이 심해요. 확신이 찼을 땐 무리를 걸었습니다. 그러나 의심이 들어올 때는 어떻게 해요? 홀라당 빠집니다. 하지만 마가다락방 이후 성령 세례를 받은 이후 베드로는 완전히 달라져요. 확신이 찼어요. 그의 확신이 뭐예요? 믿음의 확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드님이십니다. 베드로의 확신 위에
주의 교회가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결단코 이기지 못하리라. 할렐루야. 어떻게 하면 우리에게 확신이 찰 수 있을까요? 오늘 여러분에게 확신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지금 당신과 공감하고 계세요. 요한복음 16장 13절이 오늘 중요한 열쇠가 될 수 있어요. 요한복음 16장 13절입니다. 우리 이 말씀을 다 같이, 요한복음 16장 13절 다 같이.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성령님은 인도하세요. 여러분, 성령의 인도합니다. 자기 의지로 하는 건 한계가 있어요. 내 힘으로는 갈 데가 정해져 있어요. 거기까지밖에 못 가요. 그 다음부터는 모르는 거예요. 아무도 가본 적이 없으니. 그러나 아무도 안 가본 곳, unknown territory, unknown world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미지의 영역을 열어주시는데 새판을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적과 꿀이 가나 뜨르는 가나안 땅을 약속하셨습니다. 이거는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 12지파에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오늘 나에게도 말씀하신 것이다. 여러분, 반드시 터치다운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구원에 대한 확신이 많아.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십시오. 진리, 말씀이 진리예요. 우리는 순리대로 사는 사람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의 상속이 없는 것 같아. 괜히 하나님이 위로하시려고 한마디 한 것 같아. 아니요, 나는 하늘나라에 등재된 하나님의 상속자다. 자녀이면 상속자, 하나님의 상속자,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 자녀이면 상속자, 하나님의 상속자,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 확신이 드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이게 어떻게 확신이 들어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지어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 때 확신이 사는 겁니다. 확신의 삼박자가 있어요. 환자가 왔습니다. 이 환자가 확신을 가질 때 세 박자가 필요합니다. 삼박자가. 첫째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이 낫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주여라 그랬어요. 온 좋게 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당신을 상속자로 불러주셨고 자녀로 불러주셨어요. 당신을 고치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병 주고 약 주고 왔다 갔다 업앤다운해서 고생해서 날 좀 알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어떤 경우에도 나를 끌어올리시고 어떤 잘못을 해도 하나님은 당신에게 등을 돌리지 않으세요. 당신을 좋아하세요. 당신을 사랑하세요. 세상 사람 다 등 돌려도 주님은 나를 달려오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그 병상에서, 그 수술대에서,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당신이 죽을 지옥 문간 앞에서 당신을 끄집어내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하나님은 당신이 낫기를 원하십니다. 둘째, 안수자에게 확신이 있어야 돼요. 제가 안수할 때 낫겠는데, 이 사람은 좀 어렵겠어. 또 왔어. 이게 또 어려움이 생겼군. 또 같은 어려움이겠지. 많이 한다니까. 하긴, 목사니까 하긴 해야 되는데, 그래. 이게 되겠어? 나사렛 예수에 끊어져 버릴지어다. 나의 불신앙이 되는 거예요. 나의 불순종이 되는 거예요. 사람을, 영혼을 함부로 내가 평가할 수 있다, 없다? 절대 없다. 절대로 없다. 하나님은 당신과 공감하고 계시다. 중요한 건 어떤 상황에, 어떤 환자, 어떤 불가능한 상황 왔어도 하나님은 이를 붙드신다. 하나님은 고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이 당신을 통하여 영광을 받게 되실 것이다. 죽을 병 아니다. 죽을 병 아니다. 죽을 상황이 아니다. 죽을 일이 아니다. 네가 다시 살리라. 셋째, 환자가 확신이 있어야 돼요. 의사가 아무리 확신해서 기가 막힌 진단과 치료법을 얘기해도 환자가 놓으면 놓이는 거예요. 환자가 치료를 거부해. 환자가 치료를 거부해. 음식을 거부하고 주사를 거부하고 약을 거부해. 모든 걸 거부해. 그러면 그냥 거기서 그냥 급속도로 딱 떨어지는 걸 볼 수 있어요. 자,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분이세요. 자, 우리도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 확신이 만날 때 의심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확신,
성령의 인도를 받는 여러분이 되길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되리라.